우리 남자 성가대원들도 잘하지만 오늘은 참 여자 성가대원들의 목소리가 정말 탑입니다. 탑. 정말 좋습니다. 오늘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한 달 벌써 지났는데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자란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키가 192cm 되는 아주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5년 말에 95년의 말에서 떨어져, 원래 말을 잘 찾던데 실수로 떨어져서 경추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목 아래로는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이제는 평생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에게 처음 찾아온 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 모습을 어떻게 보이겠어? 엄마, 나를 죽여줘.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고 자기의 꽂혀있는 바늘 하나 뽑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허락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동일하게 엄마에게 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총을 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ill you. 아직도 당신입니다. Still you. 아직도 당신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슈퍼맨으로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 몸이 이렇게 되어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평생 그렇게 살지만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나에게 오직 아직도 당신입니다. 사랑만 주세요. Still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내의 격려 한마디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의 인생이 살자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신을 마비시키는 척추신경 재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자기의 사재를 털어넣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드는 척추신경 재생 연구에 도전하는 비영리 재단인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준 대중과 그리고 미의회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2억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척추신경 재생 연구가 초기 단계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게 되는 쾌거를 이루겠습니다. 그 이후 그는 35,000통의 편지를 받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았으며 건강했을 때보다 더 유명 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지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진정한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9년을 채운 2004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Still you. 아직도 당신이에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리브를 진정한 슈퍼맨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은 날 동안 자기의 책을 썼는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이름은 Still me. 아직도 나. 내 몸이 이렇지만 아직도 나. Still me라고 그 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till you. 아직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Still me. 아직도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볼 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목회해도 될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도 될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누군가의 격려입니다. 격려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격려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성성가대 제가 오늘 칭찬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 더 잘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칭찬도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진심이에요. 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 볼 때는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내 친구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격려를 해요? 나는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는데 어떤 친구는 나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뭐라고 위로를 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암 말기에 걸렸어요. 수술도 어렵대요. 그 사실을 알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출근을 했는데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것도 치인 것도 술 취한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 멀쩡한 사람이 피하려다가 얘를 치워버렸어요. 출근을 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쳤고 온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해요? 소울 서퍼라고 하는 실제 실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살고 있는 아주 꿈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윈드서핑을 즐기며 꿈은 세계적인 윈드서핑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짝인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상어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한쪽 팔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 소녀는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팔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요? 꿈을 잃어버린 그에게. 그러나 그때 영화를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 한 2번 나오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나는 그 계획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그 찬송의 가사처럼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널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게 위로였어요. 격려였고. 그 소녀는 그 말에 힘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윈드서핑을 즐겨요. 그리고 대회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42편 기자는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슴에 빗대어 비유해서 얘기해요. 마치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시냇물을 찾아서 꼭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안 마시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갈급이라는 단어를 2번, 갈망이라는 단어를 1번, 오늘 2절에 3번을 사용해요. 이 사슴이 물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 팔레스틴 지방의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풀을 뜯어 먹었는데 물이 없어요. 유대 나라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물 한 봉을 내리지 않아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죠. 비가 내려도 1년에 100mm예요. 우리는 1000mm가 나오는데 내리는데 그들은 100mm예요. 이 개천이라고 하는 와디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돼버려요. 얼마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찾아야 돼요. 혹이라도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거나 혹이라도 그 새끼를 베어서 배가 부르다면 얼마나 더 초조하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를 가리켜서 사슴표 신자라 이렇게 이름하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슴표 신자.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이제 1년에 4주가 지났는데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참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쉬고 싶은데 편히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드라이브도 나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나가야지. 혹시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내가 아픈데 찔렀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표심자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사자표 심자가 있어요. 오늘 누구를 좀 잡아먹을까? 여우표 신자도 있어요. 여우표 신자. 오늘 누구를 좀 이간질할까? 철새표 신자도 있어요. 오늘은 시온산교회 한번 가보고 다음 주에는 옆에 있는 동산교회 한번 가보고 다음에는 시흥교회 한번 가봐야지. 돌아다니고 요즘 안 좋은 일 있는데 그냥 후딱 그냥 교회 한번 바꿔버릴까 하는 마음이 벌써 붕붕 떠가지고 있는 철새표 신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삶의 갈등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 질병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잘 되어서 있는 것 쓰지를 못해 안달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갈급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을 버리는 게 나아요. 그건 우리의 적이에요. 오늘 시인은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어떻게? 사슴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이죠? 내가 초심을 잃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내가 이처럼 놓쳐버리고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며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원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예요. 성숙하고. 이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시인 자신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낙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불안해요. 그 낙심과 불안보다 더욱더 불안한 것, 더욱더 나쁜 것은,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애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3절과 1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네 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아프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오겠느냐? 오늘 시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친구의 비방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그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뼈를 찌르는, 살도 아니라 그 살 속에 있는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아팠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적 없으세요? 주일은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런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 나의 인생이 풀리는 게 별로 없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친구에게 한번 전도를 했어. 야,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정말 멋진 삶을 허락해 주셔서 봐라! 하나님 나처럼 믿어야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나를 봐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당하겠어요? 근데 오늘 시인은 너무나 삶이 힘든 거예요. 그 삶이 힘든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맨날 교회 가면서 놀러도 못 가고 그러면서 너 나아지는 게 뭐 있냐 있는 거죠. 낙심이 된 거예요. 불안이 있어요. 시인은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낙심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낙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선택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했는지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격려였어요. 여기에 내 영혼 할 때 너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 이게 중요해요. 이 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격려가 있지만 그 격려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격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어려운 시대지만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던, 쓰임받았던 엘리야. 엊그저께만 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갈멜산의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러나 당시의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의 목숨을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눈 녹듯이 마음이 녹고 그 불의 선지자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광야로 도망을 쳐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누웠어요. 일어날 마음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됐어요. 우리도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해요. 살맛을 떨어뜨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깨를 툭툭 튀면서 힘내,
힘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어깨만.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그리고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체하면 안 되니까. 아침에도 갖다 주니까 먹고 또 잡니다. 또 자요. 저녁에도 또 갖다 주니까 또 먹고 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입고 일어납니다. 호렙산을 향해 가는데 4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걸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넘어질 때, 그리고 방에만 방콕하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상담을 전공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 배우세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성령님만큼 좋은 카운셀러가 없어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지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아침을 내서, 생선으로 아침을 내서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3년 반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라주고 예수님만 따라오고,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 부인해도 예수님 내가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랑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리고 지금껏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야 이놈 새끼 하며 눈을 흘기면서 나 평생 너 안 봐 이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먼저 눈을 흘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허전한 그의 마음을 달래주셨고 혼내지 않았어요. 상처난 그의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 이름을 불러주세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3번을 물으심으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100% 씻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상처가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우리 같으면 뺨을 때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주.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새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는 큰 일을 맡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큰 산인 모세가 죽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 백성들 어떤 백성인지 내가 훤히 봤는데 며칠 못 먹었다고 돌을 들하고 치는 이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그리고 광야길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이 판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난 거죠.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려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도저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더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룻밤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시며 격려를 해줬어요. 그 격려 한마디에 바울이 새 힘을 얻고 그 고린도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하나님이 내 목숨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이처럼 큰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은 먼데 현실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합니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잠만 쿨쿨 자고 하나님 나에게 꿈속에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집에서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둘째로 사람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은 격려의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선생님에게 격려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교장 선생님에게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요. 어린아이가 우리 장로님들께 격려할 수 있고, 평신도가 목사님에게도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데 미움과 악행으로 격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움과 악행으로. 그러면 안 돼요. 격려는 사랑과 선행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격려받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격려받고 싶지 않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저는 아니에요. 다 격려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기 할머니들도 격려받고 싶죠? 할렐루야.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은 격려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격려받고 싶어 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격려를 먹고 산다. 제가 한 말이에요. 다시요. 자녀는 부모의 뭘 먹고 살고, 칭찬을 먹고 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뭘 먹고 산다? 격려를 먹고 산다. 엄마 아빠는 내 격려 필요 없어. 정말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나이가 들고 직장은 그만두고 할 일은 없고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면,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아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빠, 오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엄마도 좀 해드리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격려한 사람입니다. 근데 격려는 한 번일 수 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격려를 자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방식 가운데는 비판이나 충고도 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비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도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반 아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외우는 시기에 3월 달에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 타임을 정해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반에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존. 근데 원래는 이제 잔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쉽게 설명하려고 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존인데 그 한 명의 존은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존은 나쁜 일만 해요. 하여튼 눈에 봐도 가시야. 떠들고 숙제도 안 해오고 청소 시간에는 놀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이제 상담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를 보니까 참 정숙해 보여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존의 엄마래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착한 존의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야, 엄마의 아들 존은요 착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제가 필요 없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 존의 선생님이 된 걸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나쁜 존이 찾아왔습니다. 나쁜 존이 선생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나를 환영해 준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저 오늘 숙제 다 해왔어요. 저 오늘 청소 다 할게요. 선생님 시키고 싶은 거 저한테 시키세요. 애가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실수로 칭찬했어요. 이 칭찬을 가리켜서 실수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실수의 칭찬도 이런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칭찬의 힘입니다. 이쁜 짓을 하면 예쁘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미운 짓을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만들어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별의별 사람들을 가리켜 내 양이라고 한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네, 주님 아시잖아.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내 양이 너의 your's가 아니라 my, 내 양이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탁월했다면, 통찰력이 있다면 아마 있었다고 믿어요. 그 양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양도 있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베드로야, 그 양 중에 하나도 너다. 3년 반 동안 너를 그렇게 길렀는데 하루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배신 때리는 그러한 양도 있단다. 너지? 라고 깨달았으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내 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 모두 다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들의 양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눈에 다 차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들 제 눈에 다 차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서로에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격려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자신을 격려하는 게 나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성경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42편 5절 그리고 11절 보시죠. 그리고 43편의 마지막 절 5절 어떤 것을 읽어도 좋습니다. 5절, 11절, 43편 5절
어떤 거나 잡아서 읽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인데 이것을 나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지금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쫓아와서 진퇴양난으로 막막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끼어든 이세벨로 인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 좀 해보겠느라고 신년에 새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어려운 환경과 방해 세력으로 인해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낮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기자도 20장을 넘어서 62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이 시인이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격려했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의 첫 달을 아직도 마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책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격려할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는 달려가야 될 11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거울 보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